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바라는 것이 어리광 같고 내가 깨는 것이 어리광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광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가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대상이 인격적인 존재라면 어떨까요? 저는 꿈꾸는 교회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보다 더 오래 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꿈꾸는 교회에 오기 전부터 꿈꾸는 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고 그 이후에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동기들을 통해서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서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로만 알던 그 꿈꾸는 교회에 오게 되었고 6개월간 사역하며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관계 맺었을 때 저는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로 알 때보다 관계 맺을 때 제 안에 더 깊은 알미 생겼습니다. 이러한 저보다 더 오래 또 더 깊이 관계 맺고 계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깊고 온전한 알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이 인격적인 대상일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대상을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과 관계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진정한 알미 생깁니다. 우리가 너 누구누구 알아? 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은 그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가 있어?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대상을 안다 라는 것은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온전히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한 방식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반에 걸쳐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방식과 방법에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오세요 라는 숙제를 내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설교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고 또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에는 좋은 설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설교와 더불어서 은사도 풍부했습니다. 은사라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이고 신비한 능력만을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은사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또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또 어떤 것에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은사는 신비하고 영적인 능력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도움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그 능력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에 능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위 다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오라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좋은 설교도 있고 또 사역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치 아무 잔소리 하지 않아도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그런 아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아이에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게 향한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설교도 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도 많았습니다. 멋진 교회였고 또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 많지만 사랑이 없는 그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며 그들에게 사랑하라 권면했습니다. 설교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은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마치 잔소리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잘하는 그러한 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없이도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설교도 있고 좋은 은사도 있다면 굳이 사랑 없이 이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혹시 고린도 교회가 싸우면 그 고린도 교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머리 아픈 일 생기면 교회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너희 그냥 친하게 지내렴이라고 하면서 달래듯 그 고린도 교회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은사, 즉 뛰어난 설교가 있었고 또 방언과 재능 같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방식에 치중한 나머지 그 방식이 쫓고 있는, 그 방식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모든 방식은 곧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법을 통해서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그 방법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도덕이라는 과목의 시험 점수는 높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도덕적인 삶이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보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알미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곳에 좋은 설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에는 좋은 설교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방언과 능력과 재능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운영하게 해나가는데 그것들은 도움이 됐고 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을 위한 그 말씀과 은사라는 그 방식이 본질인 사랑을 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좋은 설교와 은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 없는 그 말씀과 은사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되
부분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좋은 설교가 있다 한들, 아무리 좋은 능력과 은사가 있다 한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없는 설교,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왜 유익이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영원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예언도 끝이 있다 말합니다. 또 8절에서 방언도 끝이 있다 말합니다. 또 8절에서 지식도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와 은사를 통해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되 그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인 지금 우리에게는 설교도 필요합니다. 또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설교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은사도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 그때에도 남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온전히 사랑하며 또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사랑만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작용하며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직 사랑만이 남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해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 훗날의 얘기는 그렇겠죠. 우리가 먼 훗날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라고 독촉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언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육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부모님은 이래야 됩니다, 부모는 저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 말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어떤 나이 지긋한 어르신께서 여러 자녀를 키우시고 또 그들을 결혼까지 시킨 어르신이 부모님은 이래야 합니다, 부모님은 저래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같은 정보를 이야기하더라도 아이를 키워본 그 어르신의 설명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절대로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부모님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정보를 수집한들 제가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그 부모에 대해서 참으로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하던 설교를 통해 그들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와 은사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알아가는 방식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알은 더욱 온전해집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한 그 사랑에 대한 정의는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며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이 끝날 때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견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사랑이 쉬운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 오래 참는 것이 동반되며 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달콤하고 행복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랑에 대한 그 바울의 정의는 결코 달콤하지도 결코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오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대상을 사랑할 때는 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대상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 해도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은 그 대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오래 참는 의지 또 견디는 의지를 가져야지만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며 살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달콤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뎌야 하는 것이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오래 참는 사랑, 즉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원수 같은 그 대상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만날 때마다 부딪히고 나랑은 전혀 맞지 않는 그 대상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 어려운 대상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그 대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굳이 그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기도 싫은 그 사랑을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는 그 사랑을 우리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녕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품에 흠이 있고 모간한 사람을 사랑하기 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모간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라는 모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그 대상이 변하길 바랍니다. 그가 변하면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기 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이며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그 변하지 않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상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잘 맞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자 하고 각자의 뜻대로 각자 살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은 따로고 제 뜻은 따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러한 죄인된 우리의 그 상태에 대해서 원수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더럽고 오염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상 죄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소위 꼴보기 싫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모난 사람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또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거절한 그 사람을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번 모난 모습을 보여주며 매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절하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고 우리를 견뎌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버텨내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사랑스러울 것 하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사랑받는 경험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찢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내밀며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며 우리에게도 사랑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받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한번 사랑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혼자 사랑하니까 억울하셨을까요? 예수님 혼자 손해보기 싫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이 찢기고 자신이 아무리 낮아져야 해도 그 미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기에 그 미운 자녀로 하여금 너희도 한번 사랑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일을 하셨을 때 너무나 행복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너무나 행복하셨기에 그 행복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미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일이 너무나 행복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일을 한번 해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보라고, 오래 참아보라고, 모든 것을 견뎌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사랑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견뎌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이었는지 우리가 사랑해 볼 때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얼마나 어려움이 동반되는지 아시는 분이었지만 우리에게 사랑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지극히, 더 온전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직장에 가면, 또는 가정에 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그 대상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다 있습니다.
혹 그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입니까? 또는 직장 동료나 또 선후배입니까? 또는 그 사랑하기 힘든 지체가 바로 우리의 부모는 아닙니까? 또 우리의 자녀나 형제, 자매는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그 원수를 사랑하시며 행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혹 우리에게 밋밋하고 건조한 말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우리가 정녕 원수를 사랑해 볼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사랑이었으며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으며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사랑인지 우리가 사랑해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기 전에 12절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훗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과 같은 그 알미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 같은 그 대상을 사랑해 볼 때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듣더라도 우리는 사랑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알아가기 원하는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넘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사랑하고자 한들 사랑할 능력도 없는 우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에 필요한 그 능력을, 그 마음을,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가 사랑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함께 구합시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이웃에 대한 그 갈망이 가득하여 사랑하기를 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한 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할 때 할 수 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삶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 나가는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